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뜨거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이고요. 육체의 한계를 넘어, 내 시간의 한계를 넘어, 내 자정의 한계를 넘어, 어쨌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아주 뜨거운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로 젊을 때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안 그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보통은 그것이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합니다. 운동 선수든 운동 선수가 아니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배드민턴을 치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쳐요. 온 가족을 버리고 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축구를 하는데 축구부 이래 뭐 무슨 관리 총무관을 맡더니만 그냥 막 진짜 축구가 그냥 맹신하면서 거의 축구를 따라다녀요. 축구를 얼마나 거기에 열심을 다하는지요. 어떤 사람은 공부에 그렇게 열정을 냅니다. 잘 없지요. 그런데 어쨌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책을 열심히 봅니다. 그런 친구 있어요. 내가 이번 1년 동안은 여기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겠다, 이렇게 계획 세우고 막 책을 엄청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여행을 열심히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코리아 둘레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한 바퀴 다 길로 연결됐거든요. 그 몇천 킬로가 되는 그거를 열심히 걸어서 한 바퀴를 다 돌아낸, 몇 달 만에 다 돌아서 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 정말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연애를 미친 듯이 합니다. 아주 뜨겁게 하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액션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PPT 열어주세요. 쉴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은 아마 모를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아직 만나지도 않았을 때에 나왔던 영화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대부분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 친구가 막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 영화를 꼭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영화 예약을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할 수가 없는 시절이에요. 직접 가야만 당일 영화표를 예매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 다 영화표를 예매하기 위해서 줄을 엄청나게 서기 시작했는데요. 목사님은 대구에 있는 만경관이라는, 지금 없어졌어요. 만경관이라는 극장에서 이 시위를 봤는데, 여러분 도시의 도심에 그 블럭 있잖아요. 블럭, 건물이 아니고 블럭, 다음 횡단보도까지, 다음 사거리까지 그 블럭을 두 바퀴 돌았어요. 그 블럭을 두 바퀴, 줄이. 이게 장난이야. 이제 이 영화가 인기가 있는 게. 그래서 그 영화표를 이게 예매를 하는데 2시간 반, 3시간이 걸려서 예매를 했다고요.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연애를 시작한 내 친구의 눈을 보니까, 이야, 눈에서 불꽃이 막 타올라요. 내가 반드시 내 여자친구를 이 쉬리를 보여주면서 즐겁게 하리라. 너무 멋있어. 막 사랑에 막 불이 타올라서 막 불구덩이에 자기를 막 던지는 것 같아. 막 난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이 표를 예매하리라. 막.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옆에 있는 나는 뭐냐고. 옆에서 계속 써가지고 그 쉬리 한번 공짜로 보겠다고 그 친구랑 같이. 물론 얼마 안 가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 불은 강제로 꺼져버렸지만, 그때 본 그 친구의 눈동자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무가치하다는 것에 자기의 열정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들 때만 시간과 건강과 재정을 모두 헌신하는 거죠. 우리가 이 열정을 생각하면, 열정이라는 이미지가 뭔가 뜨겁고, 그리고 소란하고 우당탕탕하고 막 불타오르네,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 기도도 크게 하는 사람, 막 뛰어다니는 사람, 막 가자, 막 이야, 막 이런 사람들,
버스 보면 제일 뒤에 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근데 실제로 열정은 활발하고 시끄럽기도 하지만 진짜 열정은 꾸준하고 그 일의 끝을 보는 사람을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불을 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건강과 내 생각들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불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이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 청소년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여름과 겨울에 불과 같은 열정적인 예배를 수련회나 단기 선교회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방학 때 참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죠. 문제는 그 수련회나 단기 선교 때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방언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수련회가 끝난 지 지금 일주일이 됐고 단기 선교가 끝난 지 하루 됐습니다.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몸이.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요. 그때의 그 열정, 뛰던 열정, 몸과 마음과 그 생각들을 지금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까? 수련회 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지났으니까 안 될걸요? 그럼 수련회가 무의미한 겁니까? 그건 또 아니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수련회 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혜도 그때 받았고요. 밤새워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새벽 닭이 울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막 너무 반짝반짝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한 거예요. 엄마가 그동안 나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 모습까지도 다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엄마가 밥을 차려놨는데 옛날 같았으면 반찬이 이게 뭐야 이랬을 텐데 그 밥상이 너무 귀한 거예요. 밥상에 앉았는데 밥이 너무 귀해. 밥상이 얼마나 귀한지 처음으로 이야기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밥을 만들어주고. 엄마는 속으로 미쳤다 생각했대요. 너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 집안에 내가 있는 한 나오는 모든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 그렇게 엄마한테 선포했어요. 엄마가 좋네. 은혜 받으니까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설거지를 내가 다 했어요. 달가락 진짜. 이렇게 힘들게 우리 어머니가 찬양도 부르고 막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밥하는 것만도 힘들었을 때. 그리고 정확하게 이틀 반 뒤에 저의 은혜는 멈춥니다. 완벽하게 멈춥니다.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밥을 먹고 밥그릇을 그대로 식탁에 두고 나가는 걸 보고 이틀이면 많이 갔다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수련회 후에 설거지하게 만들었던 그 은혜의 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왜 사라졌을까요? 그게 사라졌다면 그 은혜의 불은 확실히 존재하는 게 맞을까요?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단기 선언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변화가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속적인 변화들이 아주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만큼 방향의 수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뜨거웠는데 너무 갑자기 식어버리니까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닐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는 PPT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책이 바로 이 레위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를 했어요.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 섭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이 시내의 이 10개 돌판을 받기까지, 율법을 받을 때까지 2년을 그 시내산 근처에서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이 다 기록이 되기 시작.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성막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는
저렇게 생겼는데요. 성막들 한가운데 제가 노란색으로 네모를 쳐놓은 종이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번제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짐승의 각을 뜨고 내장을 빼고 껍질을 벗기고 저 위에 올려서 하나님 흠양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번제단이었어요. 이 번제단은 단순히 막 뭔가를 태우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런 구조물이었지만 의미가 간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재물을 태워버리는 이 행위는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있으신 분인 것 같죠. 네, 맞아요. 가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있는 존재하고는 절대로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의 죄도 용납하지 않는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완전 정결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별되다. 그 구별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친구를 보고 바보라고 이야기한 자, 바보라고 저주한 자마다 지옥에 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내 친구한테 바보라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지금도 할걸요? 에이 바보야, 이 멍청아. 여러분 막 입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저주의 말들이 나와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한테도. 그런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갈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의 깨끗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번제단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짐승에게 이전해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오락에 중독돼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놀고 먹고 돈에만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에서 내 죄를 씻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지만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레위기 제사의 전체 과정 중에 은혜가 주어지는 레위기 9장 24절이 있어요. PPT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레위기 9장 24절 보면 첫 예배를 드릴 때요, 성막을 지어놓고 첫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딱 올렸는데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어요. 여호와가 하늘에 계셨으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을 거고, 여호와가 땅에 계셨으면 땅에서 위에 올랐을 거예요. 불이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제물을 태우는 첫 번째 불이 인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나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생각, 마음이 먹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 근데 그 불이,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씩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은 문자가 안 오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무슨 누구 어머니 이러면 오씨 또 무슨 내용이지? 이러고 하는데, 이렇게 어떨 때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딱 열어봐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녀 누구누구가 엄마 나는 이제 이렇게 살기로 했어. 엄마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얼마 가지 않겠지만, 물론 3일 있다가 또 바뀌겠지만
저는 이렇게 아이가 마음을 먹으며 가는 것이, 예배 때 자기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변화를 받은 그 불이, 변화를 받은 그 열정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그것이 목사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착해서요? 아니요. 여러분이 잘 들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강제적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들리는 모든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이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불이 인위적으로 부싯돌이나 라이터로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까 PPT 계속 띄워주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 불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제단에 있는 막 계속 타오르는 그런 불이 아니라 다음에 이 불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로 또 쓰라는 거예요. 이 불을 매일매일 유지하고 꺼지지 않게 하는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부지런히 막 수출 정리하고 불을 이렇게 계속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이만한 불을 만들어 놔요. 장작나무를 계속 떼어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은혜를 지속하는 비밀이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제자 훈련하고 여름 수련회 단기 선교 참석했을 때 우리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제 변화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 마음에 임했던 그 은혜의 불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뒤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타게 만드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을 꺼지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 12절에 나오는 꺼지지 않게 할지리라는 단어가 틱바라는 단어예요. 틱바. 이게 여러분 그 에겐남의 말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겐이었으면, 하나님은 에겐형도 있고 테토형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에겐의 하나님이 참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나하고 안 맞다. 이렇게 에겐하게 하나님이 난 널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주 테토처럼 이야기하세요. 이 틱바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건데요. 직설적으로 절대로 너는 이것을 꺼뜨리면 안 된다. 너는 이 불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거 꺼지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꺼뜨리지 않도록 좀 노력해 줄래? 이 말이 아니에요.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꺼뜨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이걸 꺼뜨리지 않느냐? 13절이에요. 쉬지 않고, 타미드라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는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력한 태도로 권유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을 주셨다고 해서 그 불이 저절로 영원히 타는 건 아닙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제사장이 공을 들여야 된다고요. 안 꺼뜨리도록.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따라합시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은 따라합시다. 큰 것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입으로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 거예요,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진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아주 작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내가 욕을 쓰지 말아야겠다. 아, 오늘은 내가 엄마를 좀 도와야겠다. 아, 오늘은 내가 좀 일찍 자서 내 몸을 좀 관리해야 되겠다. 아, 오늘은 핸드폰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야한 거 안 봐야 되겠다. 오늘 밤에는 내가 기도 한번 하고 자야겠다. 오늘 난 주일 예배 꼭 드리겠다. 이거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게 그 순종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할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셨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기도하고 우리가 뭐 하려고 그렇게 하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질 건데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의미는 아주 재밌는 영화표를 누가 예매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뭔지 아세요? 아우, 오디세이. 이거 진짜 재밌대요. 나는 수련회하고 단기선교 때 목사님 영화 엄청 좋아하잖아요. 수련회하고 단기선교 때문에 내가 오디세이를 못 보러 갔어요. 근데 우리 봉성에 있었던 우리 홍성인 전사님은 오디세이를 보러 갔어요. 단기선교 중에. 그게 봉성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와서 제가 보냈어요. 청소년 아이들은 따로 해라 해서 영화를 보면서 으쌰으쌰 해라 했는데 나는 그래서 재미없는 스파이더맨을 보라고 했는데 가서 오디세이를 보고 왔더라고요. 엄청 내 마음이 힘들었어요. 난 오디세이 보고 싶은데. 자, 어쨌든 근데 누군가 잘 봐요. 내가 오디세이를 너무 보고 싶어. 이제 사역이 이제 여름 사역이 거의 다 끝났어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고생하셨는데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제가 영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7시에 오디세이 끊어놨어요. 오늘 송성 목사님하고 우리 이원철 목사님하고 가서 표 받으시고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분이 계획한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계획한 거잖아. 우리가 오디세이를 보는 거를. 물론 멤버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분이 계획한 거잖아. 은혜잖아요. 내 돈 든 게 아니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은혜잖아요. 은혜가 뭐냐고요? 은혜가 공짜가 은혜잖아요. 공짜로 계획해줬다니까. 다 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내가 그 나머지 목사님들을 차에 태우고 그 영화관까지 가서 표를 받아야 되며 화장실을 갔다가 팝콘을 사고 음료수 사서 영어 시작할 때까지 팝콘 다 먹고 기다렸다가 내 자리에 앉아서 딱 자리에 앉는 순간 신발 벗고 고개 적시키고 기다려야 하는, 광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수고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해서 그 은혜가 그대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할 것들을 수고하고 순종할 것들을 순종해야 온전히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그 은혜를 지켜내는 데에는 우리의 영적 수고와 순종의 땀방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수련회가 끝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는 어때요? 수련회 때 가졌던 마음들이 막 분산되고 있지요. 괜찮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끊임없이 수련회를 가도 다음 수련회 갈 때까지 분산이 안 된 적이 없어. 항상 분산돼. 그런데 그래서 다음 수련회 또 가. 또 은혜 받아. 또 해. 그냥 하나만 남기시면 돼요. 딱 하나. 아주 쉬운 것부터 딱 하나 남기면 돼요. 여러분, 장작에 불 붙여봤어요? 장작에? 불 떼서 이렇게 가마솥에 불 넣어가지고 떼어본 사람 없죠? 목사님은 어릴 때 목사님 부모님이 전부 다 목사님 본 적이 청성이거든요. 경북 청성군 현덕명 창양리. 그게 목사님 주소예요. 거기서 항상 가마솥에 불을 떼서 손님 방에 이렇게 불을 뗐거든요. 거기서 내가 자고 있는데 불을 너무 많이 떼면 진짜 등떠리가 다 타들어가요. 그래서 적당하게 떼야 되는데 또 어릴 때는 불 떼는 게 너무 재밌어서 가지고 불을 엄청 세게 떼거든요. 앉아가지고 불을 떼는데 장작을 패놓은 거를 가득 집어넣고 불을 지피면 안 타요, 장작이.
처음에 불쏘시개라는 걸 넣어야 돼요. 그게 낙엽이든 뭐 지푸라기든 그걸 불이 잘 타는 걸로 해서 먼저 집어넣고 넣어야 그 화력이 세지면서 순간 타오르면서 장작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통나무에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태워버리겠다,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살아온 게 있으니까 아주 작은데 잘 탈 수 있는 것부터 태우기 시작하세요. 낙엽, 지푸라기 그런 것부터 태우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인생에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서로 어떻게 인생이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저는 그때 이제 그 간사였죠. 간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루에 3분만 하고, 그리고 성경을 하루에 한 장만 읽을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나는 하루에 5장, 하루에 10장, 하루에 15장 읽겠습니다. 그리고 요약하고 페이지 정리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아침에 묵상 1시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말하면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박수 치거든요. 근데 딱 한 자매가,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아서 하루에 성경 딱 한 장 읽을게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형제가, 그러면 하루 뭐 성경이 6절 읽는 거는 6절만 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이러니까 파하하 막 웃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웃지 말고 하루에 한 장 꼭 지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친구 10년 뒤에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아직도 하루에 한 장 읽어요. 안 잘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묵상하며 하루에 한 장을 10년 동안 그치지 않고 읽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인생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불쏘시개를 찾아서 쉬운 것부터 바꿔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가 뭔가를 변화시켜 보려고 할 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12절 중간에 보면 제사장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워야 된다고 했어요. 불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위에 태워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아침마다라고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바보케르예요. 바보케르. 우리끼리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바보케르인데 이거를 2번 반복했어요. 바보케르. 바보처럼 아침마다 하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바보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되게 바보 같은 형제가 한 명 있었거든요. 진짜 조금 약간 그런 애 있잖아요. 분명히 정상인데 좀 띠란 애가 있지. 띠란 애가 여러분 근처도 있잖아요. 띠란 애가 얘 진짜 띠란 거예요. 근데 얘가 운동도 진짜 못하고, 저도 못하지만 저보다 더 못했어요. 운동도 진짜 못하고.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병대라고 그럴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너 지금, 저는 진짜 아무 느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그렇게 해도 안 하는데, 너 하루에 100개씩 발굽혀펴기 꼭 하고 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루에 100개씩 자기 전에 꼭 발굽혀펴기 하고 하자 이랬거든요. 이 친구가 그때부터, 난 그렇게 이야기하고 까먹었는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1년 동안 진짜 거짓말하고 하루에 빠지지 않고 100개씩 했어요. 어느 날 봤는데요, 몸이 로보캅이 돼 있는 거야. 샤워를 하는데 내가 막 소심해졌어. 샤워를 하는데, 옆에서 샤워를 하는데, 야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아니 해병님이 시켰잖아요 이러는 거야. 내가 언제 널 운동시켰어? 그러니까 하루에 100개씩 하라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해야 될 거를 바보처럼 아침마다 계속 바보케르 아침마다 바보처럼 계속 반복했을 때 마침내 뭐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가 2번이 반복된다는 것은 최상급으로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매일매일 해라. 바보처럼 매일매일 불을 살려야 된다. 매일매일 바보처럼 비가 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태우다라는 말은 아주 정성스럽게 재단을 정리해놓고 정성스럽게 태우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너희들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침마다 올리는 나무, 아침마다 쌓는 재단, 그게 뭐냐?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기도의 제단이 됩니다. 우리가 제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신약성경 예배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 타오르도록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매일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훈련이 있을 때는 매일 5분, 10분 기도를 하게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것을 바보케르 매일 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운동 선수들이 매일매일 운동해서 그것이 내 생활의 일부가 되었듯이 매일매일 기도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일부, 생활의 일부가 될 때 기적과 은혜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특세가 있습니다. 이름이 엄청 길어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온가족 특별 새벽 부흥회, 맞죠? 아니네.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온가족 특별 새벽 부흥회, 맞죠? 여러분, 진짜 우리 강사님들도 진짜 참 좋으신 분들이 와요. 우리 첫 번째 전영 목사님은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이 노래 맞나? 맞죠?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직,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예라모십의 대표 목사님이세요. 제가 모시기로 했는데 내일 새벽 1시에 도착하신대요. 나는 무슨 죄냐고. 쉴이 또 찢게 생겼어.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이유가요, 그렇게 해서라도 모시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무현 목사님. 매년 오지만 또 오잖아. 왜? 또 제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또 오잖아. 아까 문자 왔더라고. 내일 봐 이러면서. 제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응? 여러분, 그래야 돼. 그럼 여러분은요? 자, 이제 제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막 땔감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제 불 붙이는 사람이 나와야 돼. 제사장이 나와야 되잖아.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목사님 보고 제사장이라 하지 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불 붙여야지.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 붙여야죠. 그래야 그 은혜가 지속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육신의 편안함을 꺾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작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도의 훈련 장소이자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불타오르는 자리에 여러분 내일 꼭 참석하셔서 은혜를 지속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끊임없이라는 말이에요. 루카트. 세대를 넘어 계속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세대를 넘어 다음 날도 다음 세대에도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줄이 계속 이어지는 거. 유격 훈련 해봤어요, 여러분? 레펠 타봤어요? 레펠?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 이거 줄 하나 잡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훈련 받을 때 레펠을 딱 잡고 떨어지는데 뒤에 안전줄을 하나 딱 걸어야 돼요. 이 줄이 끊기면 나도 죽는 거야지. 이제 레하고 23번 조준일 하강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잠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보고 야, 줄을 안 맸다 이러는 거예요. 우와, 내가 만약에 거기서 떨어졌으면요, 우와, 순간적으로 이 새끼들이 막 이러려고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여러분, 줄이 끊어지거나 줄이 안 베어지면 그걸로 끝장인 거예요. 내 생명의 줄. 오늘 뭐래요? 줄을 잇게 하라. 루카드. 줄을 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음 날에도 다음 세대에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줄이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어져 타고 있는 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이 번제단의 불을 계속 피우다가 다음으로 이동해야 될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불이 또 이어져야 되잖아. 이 줄이 이어져야 되잖아. 생명의 줄이 이어져야 되잖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불 타는 아주 작은 불씨들과 불 타는 거를 램프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램프를 들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음 숙박 장소에서 다시 불을 태워올려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수련회장과 교회에서 올라왔던 우리 은혜의 불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학교, 가정, 직장 계속 개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하고 오늘 이야기 나누세요. 내가 아침에 모닝콜 해줄게. 내가 아침에 모닝콜 해줄게. 제가 특별 새벽 부흥회 예전에 교회 간사에 있을 때는요, 내가 아침잠이 많다는 거를 우리 팀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해서 애들을 다 태우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애들이 와, 세상에서 가장 신뢰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다 이랬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한 4일쯤 했나? 여러분, 기절을 했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절을 했어요. 애가 연락이 와가지고 마지막 전화에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가 무려 34통이 와 있었어요. 34통. 오빠, 저희는 먼저 택시 타고 가는데 꼭 오셔야 돼요. 우리 기도의 불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마지막쯤에 들어갔어요. 34통. 그 34통으로 기도의 불이 이어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전화하세요. 우리 애들한테. 야, 너 이때 아니면 언제 기도할래? 너 또 1년 뒤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해야지. 계약 전에. 저 계약했는데요. 그럼 계약 초기에 해야지, 기도. 그리고 기도로 완성해야지. 그렇게 서로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순히 새벽 시간에 교회에만 갇혀 있는 그런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과 신앙의 뜨거움은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최후 승리를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모습이에요.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요, 올림픽을 하면 성화 봉송을 해요. 맞죠? 이 성화 봉송을 할 때 불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그리스 진전에서 가지고 와요. 그리스 진전에서 태양으로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평창이면 평창, 밴쿠버면 밴쿠버 거기까지 들고 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불이 확 오르는 봉송 이거를 비행기에 들고 탈 수는 없잖아. 그지? 그거 웃긴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 신기한 건 우리 성막을 옮길 때에 그거 똑같아요. 램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램프 안에 불을 딱 담아서 비행기를 타요. 그리고 비행기를 내리면 다시 이 램프의 불을 다시 성화봉송기에 이렇게 올려서 와요. 그래서 저기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동안 44번 성화봉송이 꺼졌어요. 그래도 저 램프로 계속 붙이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꺼져도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신앙에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기도가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도 기도 안 돼서 도망간 적 있어요. 저 너무 시험 받아서, 시험 들어서 관계가 안 좋아서 교회 잠시 쉴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램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불을 붙일 램프가 목사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부모님이 있어요. 같이 중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불 붙여주세요 라고 나오면 그럼 다시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 뒤따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용기 내서 나오세요. 용기 내서 상담하시고 용기 내서 집회에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 여러분을 중보하게 하시고 여러분 다시 뜨거운 믿음의 불들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불은 꺼지면요, 그 화려했던 뜨거움과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재만 남습니다. 불을 가만히 두면 재만 남고 식어버려요. 이 불이 활활 타올수록 더 허무합니다. 그래서 타던 불이 꺼지면 영적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한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장작을 그리도 많이 태우라고 했는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태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 특세에서
기도의 불을 조금씩이라도 태워서 그 불을 이어가세요. 혹시 뭐 학교 문제나 사정상 힘들어서 안 되는 분들은 인터넷으로라도 꼭 들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공급을 받은 자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은혜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는 자는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인생이 달라져요. 목사님이 중2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중2 때면은 몇 살이야? 지금부터 한 10년 전의 일이죠. 아버지는 바쁜 경찰관이셨어요. 예, 교회를 잘 안 나오셨죠. 항상 바빠서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안 바쁘신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특세가 지금처럼 5일이 아니었고 40일이었거든요. 40일 특세였어요. 중2였던 혼자 기도를 하러 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물론 기도회 뒤에 주는 컵라면이 맛있어서 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를 갔어요. 그리고 진짜 40일을 했었습니다. 그 마지막 주일 날이었어요. 그때 40일 동안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지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였어요. 하나님, 제가 평상시에는 기도 많이 하지 않지만 제가 그래도 40일 동안 새벽 기도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특세 마지막 날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무런 집안의 변화가 없어요. 갑자기 집에 십자가가 달린다거나 아버지가 보던 방송을 기독교 방송으로 바꿨다거나 이런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이제 다시 중등부 예배 가야 되겠다 하고 샤워를 막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아버지께서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오늘은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볼까?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욕탕에서 샤워를 하다가 상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은혜롭게 받으세요. 상상하지 말고 그냥 욕탕에서 그냥 물 뒤집어 쓰면서 그냥 혹시나 우는 거 걸릴까봐 목탕에서 욕조 안에서 이렇게 머릿속에 물 이렇게 뿌리면서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셨구나. 그리고 기도를 끝날 때까지 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응답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의 아픔이 있어도 기도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아버지 뭐 하시냐고요? 교회에서 경찰관 끝내시고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계세요. 새벽 기도 꼭꼭 나가시고 아들 목사 만들었다고 꼭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할 것은 내 인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고민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영적 불을 이어져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